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 새 교동문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두 분 나오셔서 덕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누가복음 추가되는 말씀을 먼저 좀 열어주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31절 5장 31절부터 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다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2021년 또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지만 생각이 딴 데 있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과 이 시간 성령의 교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세상의 질병들이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질병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늘 시대시대의 위기 속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을 부여잡고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옵시고 나아가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이제 두고 오는 직장과 또 가정과 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떨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어디 안리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태도부터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5일간의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눈만 뜨면 우리와 동행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속에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간구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을 붙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사탄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저 어린 생명 하나 우리 저 시온이까지도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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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 세웁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삽니다. 목사님, 새끼 먹으면 살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새끼 먹는 육신의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가난해서 먹지 못한 육신의 양식은 순간적으로 2끼 안 먹었으면 그냥 한 끼 많이 먹으면 돼. 근데 이 영안의 양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2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데 몽땅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게 영안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한 구절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말세가 올 것이다. 무엇의 말세가 올 거라고 그랬죠? 말씀. 그렇죠. 말씀의 기간, 말씀의 가뭄, 인간의 황폐함, 인간의 굳은 마음이 말세가 되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막 강의 안 해도 말세 때는 예수님이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서로 모이기를 패하게 할 것이고 그날이 온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아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가 1,000불, 2,000불 소득부터 지금 3,000배 소득이 올라갔지만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배부르냐 그 말이에요. 뷔페상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배부른 척 행복한 척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금에 간장에 먹었던 우리 후배들이 가마니 떼기 깔아놓고 사과상자를 카바 씌워서 강대상을 하던 시대에는 물질은 조금 부족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고 그때는 연양식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보리밥을 탈출해 볼까. 그래서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 여러분 시대 변해놓고 보니까 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요? 쌀 먹어서 병이 생겼잖아요. 쌀밥만 먹어서. 의사들이 쌀밥만 먹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6가지, 7가지 곡식이 조화를 이루어서 소화도 잘 되지만 모든 밥만 먹어도 영양분이 다 보충하게 살아있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오곡밥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CJ에서 미국 어느 식품 이렇게 파는데 1조 원을 팔았더라고요. 뭘 1조 원 권산이 팔았을까요? 쌀을 팔 수가 없지. 미국 쌀이 더 좋아요. 따지고 보면. 아시죠? 얼마나 쌀이 잘 나온다라고. 그런데 저들은 쌀이 그렇게 좋게 생산하고 있지만 이게 좋은 식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J에서 만두, 영어로 만두 이렇게 써. 우리 김밥 그렇게 영어로 쓰듯이. 그런데 이거를 군만두에서 막 시식을 하면서 막 하니까 입에서 입에 소문이 퍼지셔가지고 어이구, 특이한 식품이네. 만두인데 이걸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간식 사 먹듯이 구두로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한 중심가에 이 큰 포장지 만두에가 만두 영어로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미국의 햄버거처럼 막 기름기 있는 고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7, 8가지 막 채소부터 해가지고 자연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그렇게 만들 줄을 모르는 거지. 맨날 햄버거 하면 그냥 기름기 있는
고기 땡아리면 늘지만 알지 다른 거 늘 생각은 못해. 그래서 우리의 김치가 들어가고 최고의 영양가라는 것을 프랑스, 미국 막 다 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이 스키야 만들어 해가지고 이 손을 꼽았는데 일본 만들어는 게임이 안 된다. 여러분 일본 라면이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 한국 라면 못 따라가죠. 지금 또 식품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가난했을 때는 햄버거 하나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짜배기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본 눈을 열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구시대의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는 것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을 우리 오늘 말씀에 연결시키려고 먼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지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너희들의 약함을 고치고 너희들에게 친구가 되고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하게 왔다. 숨기지 마라. 내 병이 부끄러워서 숨기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중병에 시달린 사람의 특징 하나가 말을 잘 안 해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문제인 거잖아요. 몰래 가고 말을 안 하고 숨어버리잖아. 그거 찾으려고 국가에서 막 범인 쫓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범인은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끝나. 근데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만 명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며. 보이지 않아. 슈퍼 범인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건 또 더 힘든 것은 누가 걸릴지도 몰라 이건.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체 주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닌데 기분 나쁘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나 죄 짓는 거 없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교만의 죄죠. 아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다 11계명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11계명. 목사님 10계명은 있는데 11계명은 없는데 있어요. 생겨났어.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들키지만 말라. 이게 11계명. 없어요. 진짜 있는 건 아니요. 목사님 해본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그런 추세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쌈박질이 일어났어요. 33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들어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제자?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때 보면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인 건 맞죠? 근데 요한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해요?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자식 옆에 세워놨는데 막 다른 부모가 내 자식 조자대봐. 그래 내 자식 좀 잘못된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진짜 딴 사람이 져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할 뜯어보고 싶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도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흉악한 간음을 하거나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그 독살스러운 욕을 한 건 없어요.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아주 독살스러운 욕을 한 계층이 있는데 누구죠? 바리새인.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하고 싶으면 그냥 예수님 따라서 해봐. 다른 욕 하지 말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그래서 독사. 헬라에도 보면 그대로 독사.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이 뱀들아 해도 징그러운데 뭐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근데 너무 예수님이 오게 티 같아.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좀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한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까.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왜 그 말을 했는지. 바리새인의 제자 또한 그리하되, 그 마지막에 열받게 하는 거지. 당신의 제자들은 뭐한다? 먹고 마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하면서 금식하면서 합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처마시고 있는 거 그거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걸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3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바로 대받아서 얘기 안 해요. 꼭 비유법으로 얘기해요. 비유법.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 예수님의 이 상담법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성질나니까 야 금식하고 뭐 기도하면 다야 이제 이렇게 몇 받아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살짝 이야기식으로 까져옵니다. 야 지금 우리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 때나 그러냐. 지금 여기 신랑집에 온 거 아니냐. 근데 신랑집에 잔치집에 왔는데 야 금식해야 돼. 금식. 그게 말이 되겠냐. 축제하고 즐길 자리에서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플러스. 뭐라고 그래요? 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들에게 금식할 수 없지. 그러는데 금식을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날이 찾아온다. 그때가 어느 때냐? 잘 보세요. 예. 너희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네 신랑 죽어. 네 아내 죽어.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될 거야. 우리가 신랑 아내 죽는데 울지 마라 간다고 해서 안 웃길까? 아니. 복음서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때 누가 따라붙어야 안 따라붙어요? 따라붙지. 우리는 엄마 아버지만 죽어도 영전사진 들고 따라붙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따라붙고 싶었는데 못 따라붙었어.
이 자식들 다 도망가 버렸어. 제자들은 멀찌감치 도망가서 저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쳐다는 보고 있어. 근데 십자가 대열에 바로 옆에 와 있지를 못해. 그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울면서 따라가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아줌마 부대들이 쎄. 성경 들고 가. 로마 군병에서 막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장례 대열에 가면서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를 딱 들여다보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장례하는 사람에서 우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뒤로 보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어떻게 와닿겠어. 지금 당장 장례한 사람한테 울어야지 뭐 우리 가족들 우리 딸내미들 놓고 울으라 그러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어차피 이 죄인의 심정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 아버지여, 인간의 최고의 이 극형 십자가형을 안 지고는 안 됩니까? 예수님도 아프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막 못 박혀도 로마의 군병에 창이 찔려도 안 아픈 것처럼 슈퍼맨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똑같은 단세포 하나도 틀리게 오지 아니었던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최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물러갈 수만 있다면 물러가게 해달라.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안이 열려있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보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쳐먹어. 뭐라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복하겠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찔찔찔찔 짜고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뒤돌아보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올라가기 전에 매일 모여서 드리는 예루살렘이 불타버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오셨던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연대로 BC 568년에 예루살렘이 불타서 없었죠. 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도 그것이 얼마나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 뻔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쳐댔던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 근데 우리가 인생을 많이 안 살아왔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 많이 줍니까? 실망과 슬픔을 많이 줍니까? 맞다 틀리다. 맞다. 내 자녀를 위해서 오래야 될 일이 더 많아. 오래야 될 일이 많다. 그까짓 거 올림픽대회 나가서 메달 한번 타면 그거 1년 기쁨이 더 가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메달 하나 따면 엄마 나 금메달 먹었다. 지금도 생각납니까 여러분? 일개 개인의 명예도 그 1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 이 세상에 나오지는 않는다. 아니 물론 금메달이 우습다는 게 아니야. 그거 전 세계에 한 명 단단하는 게 그 분야에서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따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당시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도대체 이 금식이 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에 가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레위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 금식의 유래가 대속죄제일에서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밥 안 먹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몰아서 대속죄일에 내 개인의 죄를 딱 한 번 제사 지낸 일이 대속죄제일인데, 그것도 내가 할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속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것이 이 대속죄제가 얼마나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뭐 추석 무슨 데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야. 이 대속죄일은 내가 죄로 죽느냐 사느냐 속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찾고 요한의 제자 찾고 막 서로 헐뜯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고 싶으면 하면 뭘로 하고 그 금식 말을 들먹이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위대한 그러한 속죄제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기도하고 금식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혼인집에서 그 말을 하면, 그러면 이 신랑 신부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좀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이런 투요 지금.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옷을 깨고 입는 옷의 비유가 갑자기 나와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여 이르시되 36절, 누가복음 5장 36절로 가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이제 권사님은 좀 이해를 하실런지, 우리 애들은 뭔 말인지 몰라. 이런 말 하면 옛날 시골에서 좀 이렇게 춥고 겨울에 특히 그때는 내복을 많이 입었어요. 내복이 얼마나 따뜻해요? 따뜻한 것을 좋아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야. 우리 먹는 이가 아니라 기어다니는 이. 근데 이놈 이가 꼭 내복을 이렇게 박음질해 놓으면 그 사이로 쫙 뭐랄까 좀 그렇긴 한데 애들이 뭐 몰라 지금 그 말하면 아직 이가 안 생겨가지고 알이 쭈르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만들어서 보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좀 너무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니까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어. 근데요, 저도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막 씹어버려요. 그러면 툭툭 터진대요. 이 알이. 근데 여러분 징그럽게 생각하지만 또 사람이 이렇게 뭐를 하면은 스릴이 있어요. 사람이 이 묘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터트리지 마라 그러면 터트리면서 쾌감을 느끼잖아요. 뽁뽁이 같은 거 터트려 보면 꼭 그런 느낌이. 그런데 이게 옷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있었어. 머리에도 하얗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그거 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정 안 된 애들은 옛날에 그 독한
에프킬라를 뿌려버려. 머리에다가 죽으라고. 예.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때도 질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뭐 죽이고 하고 뭐 이런 게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재미롭게 그냥 잡고 살았어.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두는 것도 다 환경에 맞게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들어오라게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옷 집어넣어서 빨아버리면 다 죽을 것인데 왜 그것을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거를 잡냐. 아이 목사님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가정놀이네. 옷벗어에서 잊어버리고 그냥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가지고 매일 머리도 안 감으니까 찬빗도 들어가지도 않아. 그럼 머리 다 뽑혀 막. 그런데 할머니가 그거를 가려울 줄 알고 그걸 잡아주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아요? 호랑불 밑에서 잊었던 시절에 스마트폰을 직접 보고 전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바로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첨단은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질병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발달한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의 복음. 근데 목사님 이 말을 읽어보면 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마신 사람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야, 헌 부대에 새 포도주 담다가 다 박살난다. 36절 이하 쭉 보면 37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권사님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냥 비유로 듣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무미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암시적으로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포도주 새 부대에 대해 담아라 그 말하려고 이 말 한 게 아니잖아. 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말씀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왜 하는 거예요? 애들은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문자대로 가버려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터지지 않는 것에 새로운 것에 넣으라는 소리네. 그러고 끝.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 금식은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에게는 고행이었어요. 금식이 쉽게 말하면 굶식인 거야. 굶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렵죠. 여러분 애들 새끼만 안 먹여봐봐. 부모 가만 놔둘까요? 부모한테 좋은 말이 안 나와. 새끼만 굶기면. 왜 낳았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굶기려면 왜 낳았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의 의미는 새 부대 새가 그러잖아요. 오늘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레오스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는 이렇게 전에 쓰던 것을 안 쓰다가 놔뒀다가 다시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에 쓰던 것을 다시 가져온다. 두 번째 카이노스라는 것은 완전 새 것을 얘기해요. 완전 새 것. 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층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9층이야. 바리새인 X. 예? 그 당시에 유대교도 X.
아셨죠? 이 새 것이라는 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소리는 너희 바리새인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 믿어서는 안 돼. 유대교 너희 생각대로도 믿어서는 안 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새 부대를 의미한다. 그럼 뭘까요? 기독교의 복음에 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복음서를 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았거든. 꼭 아버지 보면 나 안다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이미 너희들은 아버지를 본 거다. 그거를 가만히 되새김질해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을 따로 보여달라고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죠?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꾸 그 말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하나님 한 번만 쳐다보면 원이 없겠어요. 구약의 때 모세가 그랬을 때 너 하나님 진짜 보면 너 죽는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인형처럼 한번 볼 수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을 자꾸 우리 손아귀에 넣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 보면 진짜 죽는다. 이사야서에 보면 입술을 떨리고 하나님이 나의 입술에 숯불로 지져댔다고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두려워 떠는 문지방이 흔들리고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치가 떨리는데 직접 하나님을 본다? 볼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저는 더 하나 첨가하면 하나님도 눈 2개밖에 안 달린 사람. 그럼 그 불완전한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정면을 보고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지 하나님이 뒤로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면서 육신으로 하나님 우리 보이는 것처럼 보여달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수 있게끔 육신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온 나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인품, 성품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지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형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형상을 보여.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5대 할아버지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때는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도 안 찍어놨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5대째 우리 앞에 살다 가셨잖아요.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묘밖에 없어. 묘를 파헤쳐봤자 땅속에 뼈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조상을 보여줄 수 있냐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숨소리까지 다 녹음되잖아요. 우리 후손이 몇백 대 오더라도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참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이제는 증거가 없어지질 않아요. 네. 여러분 앨범을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나중에 갈 때 혼수품은 많이 못 해주더라도 너 태어나서부터 너 시집가기 전까지 이 행적을 잘 정리해서 하나를 준다라는 것은 우리 가문의 모든 20몇 년, 30년 살아왔던 것을 선물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있으니까 더 앨범 정리 안 해. 없어. 잊어봐요. 네? 핸드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요. 네? 왜 정보의 귀중함을 모르냐 그 말. 네?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가? 우리 아이들 다 지금 들어온 애들 해주고 있잖아요. 앨범 정리. 우리
자녀들도 못 해주는데 내가 다 그렇게 해서 주라고 나갈 때. 그러면 처음에는 안 갖고 나가려고. 여러분,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 여자들이 제일 힘들 때 뭘 꺼내요? 예? 앨범을 꺼내요. 예. 좋았을 때를 회상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럼 뭐 몰라고 사진 앨범 놔둬요. 다 불태워버리지. 예.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 유대인들의 마음 없는 외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했던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너희들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지 않냐? 거르반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했다라고 하는데 너희 속에 그 효도의 마음이 있냐라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했던 이유는 속과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형식을 보이는 걸 느껴서 너희가 거룩하게 지금 찬양하냐? 너희가 금식을 며칠 했냐?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금식하고 하나님 걸 철저히 드리고 다 내보일 만한 것만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척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불이 켜졌다 그러면 이거 스위치 내리면 너 노동했어. 그냥 안식일이 딱 시작됐고 시간이 넘어갔으면 그냥 놔둬라 이거야. 그것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자기들은 그렇게 적용을 했다 그 말이죠. 예. 결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그럼 무엇인가? 자, 헌옷에다가 새 생배 조각을 붙이지 말라는 의미는 야 구차하게 뭐 그냥 새 거 그냥 입어버리지 뭐 그렇게 구차하게 꿰매서 입냐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의 틀을 너희들이 벗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인해서 십자가에 제사장이 피 뿌리지 아니하고 한 번에 단 화목 제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또 구차하게 예수님이 화목제로 모든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지셨다는데 또 예배드리면서 짐승해가지고 또 피 뿌리고 있고 또 구약의 제사 때문에 또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냐고 말이야. 니들은 지극정성한다라고 그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팔팔 뛸 일 아니냐. 그래서 저들은 헌옷에다가 새 옷에 천을 붙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거기에 맡겨라. 두 번째, 너희의 생각, 지성, 그것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기 인격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따지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또 그것만 따집니까? 밀과 쌀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했더니 딱 걸린 거야 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왜 벼 이삭을 훑으냐? 노동 아니냐?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도 안 지키냐?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때 권사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야 너희들 너무한다. 그렇게 안 하고 꼭 비유로 말씀하신다니까. 직격탄 안 쏘고. 야 다윗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데 군사 싸움 시기에 전쟁 시기에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 왕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 진설병 먹었냐 안 먹었냐?
먹었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모범 답안을 상기시켜요, 예수님. 왜? 적대 감정도 안 일어날 뿐더러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데 율법을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도 이 놀라운 기술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시간만 나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애들 막 말 안 듣는 애들이 이렇게 그 고쳐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쪽 같은 뭐 배새끼인가 뭐 제목도 재밌어 보니까. 근데 정말 가정이 개망랑이 집안이야. 근데 다 부모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능력 있고 이거 하는데 집에만 오면 작아지는. 맨날 울고 사는 거야, 부모도.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 가정들을 치유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상담해주고 코치해주고 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하거든요. 예. 근데 몇 달 하면 정말 바뀌어. 그러면 엄마가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이 격해가지고 말하다가 자기 성격이 80% 거리 투입돼버려. 애들은 맷집이 세가지고 엄마 해보려면 해봐.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지 않고 들어가!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애들은. 그 전까지는 버티고 있다가 눈치 보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들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길대로 말 한마디 푹 하면 그냥 집안에 전쟁이 또 일어나. 그리고 다 같이 울고 있어. 자녀는 자녀대로 울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울고 있고 또 울고 있는 엄마는 둘째가 밑에서 보고 불안해가지고 엄마 울지마 그러는데 그 애도 또 상처를 받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 가정이 한 모델이에요, 거기 보면. 근데 권사님 그거 뭐 나는 교회 나가고 뭐 집사님고 그래도 돼? 그거는 또 별도야. 그러니까 늘 괴리감이 있는 거야.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부르면 천국 같은데 집에 오면 또 이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나 오늘 해답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것이 따라서 해보세요. 기쁨의 종교. 기쁨의 종교.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억압의 종교. 우리를 꽉 얽어매려고. 그러니까 969가지의 율법 토라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도 기쁜 날이 없는 거야. 어이, 너 이거 잘못했네. 죄했네. 어이, 너 안식일 보면 했네. 어이, 뭐 어쩌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유대인들한테 했던 거죠. 너희도 못 지킬 법을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을 얘기하면서 멍해를 지게 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왜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은 잘 알겠죠. 옛날에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뭐 쉼터 해놓으면 꼭 거기다가 그걸 써놓은 사람이 많았어요. 뭐라고 써있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까지만 딱 써놓으니까 그 다음 말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좋은 말이네? 그렇게 하면 끝나버려. 쉼터네? 그렇고 아니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너희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말씀인데 안식일이 노는 날이 아니고 육신을 노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이 안식일 날아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육신의 떡을 다 섭취를 하면서 온 가족이 서로 소통하면서 치유받는 날이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공부 안 해요, 요즘. 정신만 먹고 도망가겠다. 안식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끼니 때우는 개념이야, 교회들이. 점심 어차피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먹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때는 4시간씩 들여서 체하가. 네? 1시간만 넘으면 예배 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소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으로 복음을 적용하지 말라. 헌옷에다가 새로운 천을 붙이나 마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살려면 그 유대교 구식하는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동화처럼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 맞아,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 지성은 된다 그 말이야. 지성은 내가 진리 말씀을 알겠어, 십자가가 뭐고 죽음인지를 알아. 지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성도 알기도 힘든데, 여러분 보세요. 헌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옷을 입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옛 우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얘기해요. 너희들 했던 김말동이가 아니야.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김말동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세례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이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받으라니까 받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당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전도지 나누라고. 목사님 구식이 누가 전도지 그거 봅니까? 내가 한 칼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전도지를 주니까 두껍고 또 칼라로 멋지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니까 한자도 읽어보지도 않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실타래로 사용을 했어요. 네? 실타. 근데 사람이 이 실타래를 다 쓰는 것이 몇 년이 걸렸냐? 4년. 그러다가 나중에 이 종이를 버리려고 이게 뭐예요?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그 말씀이 그 안 믿는 사람에게 가슴에 꽂힌 거예요. 전도지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이런 사람은 또 열정이 있잖아요.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가족 다 전도한 거예요. 종이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현찰하게 하지 마시고. 요즘은 자꾸 버리니까 내가 진건께 앞에 가보면 맨날 거기다 사탕 호치키스 딱 해가지고 나눠주면 사탕만 떡 떼어 먹고 그 자리에 그냥 버려요. 안타깝죠, 볼 때는. 그러더라도 찍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쳐다본다 생각하고 다 쳐다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기가 나요. 아우 저렇게 큰 교회는 더 전도하는데 우리 개척교회들이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잠자고 있어 이게 도대체. 아니잖아요. 경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냐 그 말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표를 지역사회와 섬기는. 그래서 제가요 깊이 생각하다가 이제 빵만 주고 뭐지 이거 사탕 이런 거 주고 뭐 사탕풍선 붕어빵 이런 거 줄 생각만 하지 말고 올해는 제가 원사님하고도 이제 얘기도 했지만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진건 다 소독해 줄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 두렵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건 두려워요. 걸릴까봐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네가 해라. 맨날 입으로만 지역사회 섬긴다고 그러지 말고 뭐 섬겼냐?
아이 목사님 저기 하나님 뭐 이 정도면 됐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애들하고 20년 살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올해는 쓰임을 받아야 돼요. 네. 소독해 준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 있겠어? 돈이 없어서 소독을 못 받지. 소독이 싫어요 그럴 사람 없어. 전도지 가져가면 안 믿어요 그러고 안 끌러. 소독이요 그러면 얼른 끌을걸. 침대까지 다 소독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밑에 바닥까지 해주세요 그러거든.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 네. 그리고 정부에서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겠어. 공무원들이 선수 소속 방역 못하는데 교회들이 자기 지역사회 다 해준다는데. 여러분 지하철에 막 쏟아붓고 있는 소독약 보세요. 그것이 하루에 1,600만 원어치 쏟아붓는다고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약이에요. 알면 못 살아 오래. 우리의 쏟아붓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예산이.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매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란한 의식도 아니고 주님 나를 고칠 것 같으면 우리가 요란스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부터 고치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야 내 주먹을 믿어라. 다 대적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도 되돌아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내 영혼. 야 나도 전도해봤어. 야 그렇게 하가 되냐? 새로 시작을 나간 사람한테 완전히 힘을 빼버리죠. 야 20년 해봤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자. 너무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형제나 아버지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낭망하지 마라. 나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 집은 안 된다는 생각은 말아야 돼. 왜 그랬냐? 실패 요인 따라서 하십시다. 부분적인 적용. 네. 쉽게 말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싸 좋은 말이네. 주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 얘기했는데 그 말씀 좋고요. 독국물 마셔. 사도 바울도 살았는데 뭐 무지의 말씀 적용이죠. 부분적인 적용이 이렇게 세상을 난리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활의 부분적인 적용, 내 생활의 적용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모든 삶을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안 맡기면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내 새끼 기도하는 것도 다 내 머리에서만 하려고 그랬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 새끼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주님 일을 하려니까 주님이 내 자녀 바꿔주시든지. 그게 여러분 빠릅니다. 내가 좋은 방법 찾아가지고 내 자녀에게 적용시키려면 속 터져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좋은 멘토로서 부모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 뭐.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어? 1등 했어? 했어? 못했거든. 더 열받잖아. 아픈데 또 긁지 않아. 성적표 볼까?
요즘은 애들이. 부모가 내가 꼴찌를 했더라도 자식은 1등하는 건 마음은 당연한 건데 요즘 아이들은 따져요. 따져. 왜 엄마는 못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즐길 때는 즐기고 하나님 앞에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뺏기면 다 뺏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예수님과 대결할 때 그 습성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주님 순복할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내가 겸손으로 낮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보잘것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요. 능력 있는 종. 그게 뭐예요? 도구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도구가 된다는 소리.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뜻은 술병 하나 담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새 포도주 믿어라 그 말이요. 온전히 마시고 취해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막 기도해 하나님 앞에 열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들 아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들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15개 언어가 다 알아들 수 있는 여러분 놀랍잖아 이게. 지금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뭐 한국어 15명이 자기 나라를 한다고 해봐. 여러분 알아먹어요? 놀랍게도 방언은 15개 언어가 동시에 터져나와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방언이 여러분. 안 받아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목사님이 미친 소리 한 것 같지. 내가 유창하게 중국어를 할 때 거기에 20가지가 말이 나와도 그 중국어가 내 귀에 들어오죠. 한국말은 들어오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알아듣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100가지 말을 한들 한 가지 말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 자,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온전히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어라는 뜻은 이제 제발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에 가서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아예 통째로 하나님 말씀 바라고 말해. 통째로 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푹 빠져라고 말.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 자,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푹 빠져서 목사님 카톡이 올라오는데 한 20%는 본 것 같아요. 안 봐. 재미가 없거든. 통도 해봤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재미있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꾸준히 보세요. 그거 하루에 5장씩 같이 읽으면 1년이면 5독을 하는데 왜 못 따라와? 하루에 20분씩 투자하는데 게을르지. 그 하루에 20분도 책 안 읽고 1년에 5번 읽을 재간이 있어? 얼마나도 안 읽는데 내가 스스로 책 펴고 집에 가서 읽겠냐고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스마트폰 도구를 줬을 때 달리면서 버스 타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는 짭돌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빠져라 그 말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2021년 기적의 하나님을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적의 하나님인데 이 찬양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속에 덮치면 돼. 우린 졌지만 혼자 따랐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행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로 그 얼굴을 보시고 나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내 양을 멈추고 결룩증을 거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인데 언니를 찾으며 애써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원한 내가 지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구. 나는 하나님을 바라러 그 얼굴에 보시고 나는 내가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증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영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오늘 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 우리 힘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남을 향해서 지적만 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제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지적하는 손이 나 자신을 향해서 지적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우리 한 주간 첫째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새 포도주는 아버지시오, 새 술은 아버지, 새 부대를 내라는 몸처럼 우리는 아무리 외쳐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산다. 아버지시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 우리의 마지막 때는 후회로 남고 후회로 두 눈을 감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아버지 우리 속에 불만과 고통이 연속되고 아버지시여, 참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주여 붙들어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한숨살이까지도 아버지의 매난이 아니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여유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오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분배하시고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능력의 오늘 우리들이 한 영혼들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나라를 살려내는
깊숙이 들어가서 아버지 주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는 저희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안하여 하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얼굴에 보시고 이나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별빛을 걷던 주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거쳐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광고 참고해 주시고 2021년 우리 표가 20년에는 말씀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것을 5년 동안 행했습니다. 자, 올해 바꿨어요. 조금 바꿨어요. 자, 말씀과 행함으로 뭐예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제 서번트로 갑니다. 자, 든든히 기반을 닫아서 이제는 행동 액션으로 가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무엇이든지 우리가 복지면 복지로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도는 영혼의 영혼으로 추수꾼으로 또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 한 주를 시작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보너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지경도 넓혀주세요. 예, 왜인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34장 찬송하십시오. 134장 자, 조금 바꿔서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 못해 내 구주 세상에 무거워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삶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늘 걱정에 근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오히려 주님과 늘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넘치고 아버지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눈을 감으면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재물을 요구하지 아니했을 때 내가 너에게 재물과 수도 더하리라. 오늘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평강의 모든 권속들 저 어린 생명 하나까지 네가 두렵고 두렵지만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아이를 또 아버지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해 많은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영혼 우리 세월이 대학 아버지 잘 갈 수 있도록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자격증까지 따서 하나님 취업할 수 있도록 저들을 더 어려울 때 아버지 든든히 서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후배들이 선배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준비해서 나아가는 평강의 공동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에 쫓겨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인드를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과 함께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